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빛이 있으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한화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맨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다가 어저께 전체 사랑방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전사님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기쁘고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봤더니 키가 훌쩍 자란 친구도 있고, 그리고 다들 보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더 잘생겨지고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외모만큼이나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또한 이 시간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성장하는 우리 한화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다. 에고 에이미는 I am 이라는 뜻이고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7가지를 들어서 나는 뭐뭐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7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뭐다 라고 얘기했어요. 답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답을 아는 친구들은 깜짝 퀴즈예요. 전도사님한테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고 첫 번째 에고에이미 중에 첫 번째 말씀이고, 오늘은 이 7가지 에고에이미 중에 5번째 말씀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패밀리가 나와요. 나사로 패밀리. 근데 예수님께서 이 패밀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이 패밀리는요,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3남매로 구성된 패밀리예요. 근데 이 3남매는요, 아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주 믿음 좋은 남매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병. 곧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급히 보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능력이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한 요청을 받았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예수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생사를 넘나드는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불이 나게 빨리 가셔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차도 없어요. 걸어가거나 아니면 뛰지도 못하는 뒤뚱뒤뚱대는 그 나귀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빨리 서둘러서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터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르셨다라는 거예요. 꼼짝도 않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의도하신 바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머무르셨는지. 이게 오늘 첫 번째 왜예요. 3가지 질문을 할 건데 첫 번째 왜.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틀을 거하시고 아주 늦게 이제 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어서 장사하여서 몸을 꽁꽁꽁 싸매어서 무덤 속에 집어넣고 무덤 문도 꽉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늦게 온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32절에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삐진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슬픔이 터져나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대요. 예수님도 완전히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어떤 눈물이셨을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일까? 아니면 오빠를 잃은 동생들이 불쌍해서였을까?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왜 우셨는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우셨을까? 조금 이따가 또 이것도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 예수님이 그렇게 울고 나신 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십니다. 이미 4일 전에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했어요. 다 무덤에 집어넣고 돌로 다 막혀 있어요. 나사로의 시체를 꽁꽁 이렇게 배로 꽁꽁 묶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썩어지고 있어서 부패가 되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서, 그 무덤의 돌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돌을 좀 옮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그 꽁꽁 묶여져 있던 나사로가 아마 이렇게 콩콩 뛰면서 나왔을 거예요. 다리도 다 묶어놨으니까.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묶어놓은 것을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줘라 라고 하십니다. 왜 풀어놓으라고 하셨을까? 왜 무덤을 옮기라 하셨을까? 이미 썩은 내가 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세 번째 질문 왜예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천천히 가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때는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는 게 사람이 원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 예수님의 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때에 맞춰서, 나의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꼭두각시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면 그분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계획과 더 비밀한 일들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내 생각대로, 내 시간에 맞춰 움직이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연약하고 부족한 어리석은 내 뜻이 아니라 크고 광대하신 당신의 뜻대로 이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때가 아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지면 여러분 내 인생은 망가지고 내 인생은 막 나쁘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 뜻과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틀을 더 계신 이유는요,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죽음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의도한 대로 이렇게 늦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만났을 때도 마리아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아한테 2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마리아에게 아니야, 부활은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부활 생명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비록 이 육신의 몸은 죽게 될지언정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팠을 때 고치신 정도로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후에 썩은 내가 돼서 잠깐 죽었다가 바로 눈 뜨는 거 말고 완전히 죽어서 4일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날 때 그때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있어, 부활을 믿으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신 자신을 믿게 하시려고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왜예요. 늦게 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늦게 가신, 왜 늦게 가셨을까? 그 이유예요. 두 번째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곧 죽은 나사로 살릴 걸 예수님 아셨잖아요. 자기가 살릴 거였잖아요. 그런데 왜 우셨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우니까 분위기에 취해서 우셨을까요? 여러분들도 막 수련회 가서 다른 사람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 분위기에 취해서 눈물 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는 나는 부활이다 하셨는데 부활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도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음에 매여서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 죽음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서 우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며 생명이신 내가 사망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이 앞에 왔는데 나를 앞에 두고도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우리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이유예요. 세 번째 왜는 뭘까요? 꽁꽁 묶여있는 무덤, 꽁꽁 싸매져 있던 배를 열게 하시고 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왜는요, 앞서 본 모든 것들의 이유이기도 해요. 부활을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그래서 죽음에 갇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그 꽁꽁 싸매고 있던, 그 묶고 있던, 큰 돌처럼 가로막혀 있던 그 죽음이라는 저주로부터, 그 죽음이라는 그 사슬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그것으로부터 풀어놓아 우리가 자유케 돌아다니도록 원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에 그 큰 돌을 옮겨라, 나사로의 몸을 싸매고 있는 것을 풀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살리심으로 얘들아,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유가 있어.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런데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곧 나야. 나의 안에 거하렴. 묶여있는 죽음으로부터 풀려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사로는요, 그 2000년 전에 나사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주님을 몰랐을 때 죄로 썩어 있었던 내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로 인한 그 사망으로 꽁꽁 싸매어져 있었던 내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도로 옮겨주신 거예요. 꽁꽁 싸매져 있던 그 죽음으로부터의 있는 두려움을 다 풀어 놓아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마지막 때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을 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난, 거듭 태어난 그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옛모습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새 생명을 입은 우리는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어요. 육신하고는, 이 썩어지는 육신하고는 어쩌면 빠이빠이 할 때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저는 이 부활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므로,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활의 주님, 왜 누가 몰라요? 다 알지. 매년 부활절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왜 몰라요? 하지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부활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전사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 친구들,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므로, 아는 데까지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전도사님이 아주 간절히 또 축복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생명에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